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주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주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시던 중에 중간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르게 됐지요. 그곳에서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갔고 그 사이에 우물을 구하기 위해 나온 한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대화 중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고 믿어지는 순간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 증거했을 때 많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바로 그때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 오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식사를 청합니다. 랍비여 잡수소서. 그러자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그 사이에 누군가가 예수님께 먹을 걸 좀 갖다 드렸을까 궁금해하며 묻던 차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어 배부르고 만족하고 행복한 것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음식을 먹지 않고도 배부르고 행복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먹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룰 때 너무나도 행복한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경건의 삶을 통해 영의 양식을 섭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 순간 가슴이 콩닥콩닥 뛰지요. 그리고 그 뜻이 오늘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순간 그는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에 반응하여 헌신하게 됩니다. 그 사명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노력을 다하며 최선을 다해 충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정말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밥 안 먹어도 행복할 정도로 보람되고 행복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말씀이 나는 다른 먹을 양식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거대한 우주적 계획 속에 나같이 연약한 사람, 죄인인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도 요긴하게 쓰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 이처럼 감사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안 먹어도 배부른 일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불러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뜻, 그것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는 일이었고 예수님은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녀는 예수님을 믿었고 너무나 감격한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죠. 29절에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즉시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청합니다.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의 사람들이 여인의 전도를 받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을 전체가 예수님께로 몰려올 때 예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싶으셨는데 지금 그 열매가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마을 전체가 구원의 길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식사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배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잡수시도록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 밥 안 먹어도 지금 배불러, 나 너무 행복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죠? 새 집을 사서 입주하면 행복할 것입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거나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결혼하는 순간도 최고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주는 행복과는 사뭇 다른 영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으며 진리를 깨닫는 행복이 그것입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보람과 깊이 있는 행복을 경험해 주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사명을 위해 충성할 때 그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고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고 행복해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수가성 여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 나온 많은 동네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제자들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동일한 기쁨, 동일한 행복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얘기는 저 농토를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사람들의 마음밭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 그들의 마음밭에 어떤 사람은 불신으로 마음이 굳어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한 마음밭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마음밭에는 말씀이 자라다가 세상의 유혹, 시험, 근심, 염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 자라는 길이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마음밭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도 있어서 그 마음밭에 벌써 말씀이 휘어져 추수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바라보는 농부의 가장 큰 기대와 행복은 무엇일까요? 땀 흘려 가꾼 모든 곡식을 추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지금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추수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기 청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휘어져 추수하게 된 들판을 상상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추수하는 농부의 기쁨과 행복을 우리 함께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40절에서 42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동네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틀을 더 머물게 되는데 그 이틀 동안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마 최선을 다하셨을 것입니다만 제자들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간증하고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확실히 알겠노라 라고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원수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하면 죄가 옮아서 지옥에 갈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추수하는 데 있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런 게 이제 다 모든 편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 자체로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낯설어 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늘 원수처럼 대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면 아주 차별하고 증오하던 저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사랑스럽게 다가와 복음을 전하는데 이러한 변화는 천국 복음이 아니면 불가능하겠구나.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지요. 결국 이 복음의 열매는 예수님이 씨앗을 뿌리시고 제자들이 열매를 수확하면서 거두게 된 복음의 열매였던 것이죠. 씨앗을 뿌리시는 예수님도 행복했지만 거두고 수확한 제자들도 너무나도 기쁘고 보람되고 행복한 추수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보람되고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돈 버는 것보다,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아파트를 구입하고 비싼 외제차를 구입하는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영혼을 구원하고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그 일을 이루면서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행복과 보람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대의 행복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보람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며 그 사명을 수행할 때 밥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휘어져 추수하게 된 사람들의 마음밭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추수할 일꾼이 되어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자들까지 사랑하고 섬기며 교제하는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행복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